역대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고 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단 말이에요. 수레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려고 생각을 안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궤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지가 석 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메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성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다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밀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그는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지금까지 기럇 여람에서 그들을 섬겼던 무사와 아요가 새수레를 가지고 그 법궤를 거기다 실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어서 법궤가 넘어지니까 우사가 손을 잡았다. 그 우사가 하나님에게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마련한 곳에 메어 올리려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전부 모읍니다.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그 중에서 이제 그핫 자손에게서는 120명,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손 자손에게 130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죠. 전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그랬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찢으신 이유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궤를 메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게 됐어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 그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 그의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성가대원들 전부 다 뽑죠. 레위 자손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하면서 그 성가대원들을 쫙 치는데 이들은 악기로 막 그냥 연주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잘 하나님의 옥궤를 간수했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문지기를 세워요. 문지기를. 그러니까 오베데돔과 여호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래서 이런 축복을 오베데돔은 또 계속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가 올라오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도우셨다.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가 모든 노래하는 자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전부 다 예봇은 세마포 옷을 다 입고 다윗도 역시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뿔라파를 불고 막 제공을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올라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딸 하나가 나오죠. 사울의 딸, 정말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연애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과. 그랬다가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가게 되고 다윗의 아내가 됐다가 그걸 빼앗아 다윗을 내쫓고 미갈을 빼서 다른 남자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이 미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다시 불러서 미갈을 데리고 올 때 이 남편이 그냥 울면서 끝까지 따라왔다가 죽을 뻔하니까 돌아갔지만은 그래서 다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미갈이는 이렇게 많은 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같이 어울러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아이고 저 꼴 좀 봐 하고 비난하다가 평생을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불행하게 그 일생을 마치게 되는 이 불행한 연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 그 질서대로 그 일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가게 되니까 이번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러한 축제의 장으로 바꿔지더라 그거죠. 예.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축제를 만들어내고 많은 프로를 만들어내고 역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무리 훌륭한 잔치, 아무리 호화로운 잔치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기로에 설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걸어가야지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뜻대로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찢으실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로 막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정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대를 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 사람을 모아가지고 성가대들을 모아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휘마포 쇠못을 입고 그냥 흰 예복을 입고 나가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붓듯이 막 부어주니까 모두가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루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되는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막 넘쳐 내려야 돼. 내려서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행복 충만 넘쳐나는 그런 오늘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